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네, 큰 소리로 예수는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네. 이번엔 이렇게요. 일사각오하고 예수를 따릅시다. 예, 일사각오하고 예수를 따릅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목회하다가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무슨 일을 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좀 물질적으로도 윤택하게 살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저는 도무지 다른 일은 하지 못한다. 다른 일은 저는 못한다. 왜?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국까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일은 못하겠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 자연 속에서 혼자 살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나도 좀 자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또 든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건 못할 것 같다. 왜? 복음을 전해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다. 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일으키니까 온 도시가 벌컥 뒤집혀진 거예요. 야,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소를 끌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때 자기들은 신이 아니다. 당신들은 정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된다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전에 들렸던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쫓아내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세히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거짓말쟁이다. 이 사람들 사기꾼이다. 이 사람들 당신들을 갖다가 정말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다. 막 그러면서 충동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 바울을 향하여 내려칩니다. 수없이 날라오는 이 돌덩이를 맞으면서 바울이 쓰러졌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발로 툭툭 건드려도 전혀 기척이 없으니까 이젠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에 내칩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천국에 가가지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왔다고 그래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때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거의 죽었을 때 이때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영광을 바라보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갔던 바울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깨어나자마자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더베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오늘 지도에서 보듯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왔다가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 어떤 곳이었어요? 바울이 돌에 맞은 곳이었습니다. 아직도 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번에 속된 말로 이번에 걸리면 완전히 이번은 사정이 없을 거예요. 완전히 바울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드라로 가요. 또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서도 악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또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전에 바울이 다윗을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말하면서 죄가 없는 예수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비방하고 쫓아냈습니다. 그곳이 안디옥. 여러분, 곳곳마다 쉬운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전부 시기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 자, 그런데 바울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바울이 왜 돌아갑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사자굴 같은 곳으로 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갑니까? 그 이유는요,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때문이에요.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지옥불로 던져지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야지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전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듣고 예수 믿기 시작한 아직도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세워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 여러분, 복음이 내 귓가에까지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고요, 홀 선교사 가족이 죽었고요, 수많은 선교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선교의 역사예요. 한재성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재성 선교사님. 1997년에 아내 김진희 선교사와 함께 카자흐스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생전에 잘 알지도 못하던 땅, 말도 통하지 않는 땅에 그 복음 들고 간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되었어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4년 후에 돌아갑니다. 그때가 2004년 4월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 지난 9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서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벨 소리가 나지 않아요. 보니까 자기 집으로 통하는 전기줄, 전화줄이 다 끊어져 있어요. 다시 열쇠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괴한들이 거기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쇠 몽둥이로 이 한재성 선교사님을 갖다가 머리를 갖다 때렸어요. 머리가 피가 터지고요, 쓰러져. 괴한들이 떠나간 다음에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쓰러져 있는데 얼굴과 온몸이 피투성. 저희 사진에 보이는. 나중에 범인이 잡혔는데, 이틀 후에 범인이 잡혔는데 이 사람 마약 사범들인데 선교사니까 돈이 좀 있겠다 생각하고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돈 내놓으라고 고문하다가 때려 죽인 거예요.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이 칼로 손을 갖다가 찍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정말 칼자국이 손등이에요. 얼마나 때렸는지요. 입이 다 불어 터지고요, 이빨이 빠졌어요. 그렇게 때려가지고 이 김진희 선교사님을 죽인 거예요. 바로 저 사진이 순교하기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어린애들 둘 놔두고요, 아내가 한 달 있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이제 한 달 있으면 우리 결혼 10주년이 되는데 10년도 못 살고 제 아내가 갔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이때까지 복음사역 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지 왜 내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영혼을 잘 받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아내를 잘 받았다. 아내가 죽은 이 땅에서 자기는 도무지 더 이상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한시라도 떠나고 싶어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사람, 그리고 내 아내가 이들 위하여 기도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렇게 귀한 백성들인데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는가? 장례식을 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은 제 아내를 가장 값진 향유로 받으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순교자로 불러주셨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의 생명과도 같은 아내를 드렸으니 이제 제 생명을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소식을 들으니까요, 옛날에 카자흐스탄에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이 단기 선교팀을 보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섬기고 있는 이 한재성 선교사님의 교회를 도왔다 하는 그런 선교 보고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한 선교사님도 생명을 내놓고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만이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 뿌린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을 만큼의 고난을 견딥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쭉 쓴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여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22절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목숨이 위협이 있더라도 결코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참 마음이 무거워요. 걱정도 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축축 떨어지고 신앙이 식어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고요, 전부 땅의 것만 생각, 세상살이에만 집중하면서 세상살이에 너무 마음을 뺏기는 것 같아요. 보여요 그것이. 성경 읽는 것도 게을러지고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지고요, 신앙생활이 그렇고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드린 것조차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고. 옛날엔 그래도 11시면요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린 줄 알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시간이 있으면은 드리고 없으면은 나중에 유튜브로 보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때우는 거예요. 옷차림도 마음대로 하고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예배 쇼를 갖다 보는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갈망하는 것도 없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정말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요즘 보기가 힘들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바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바나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 교회의 5분의 1이 영구적으로 폐쇄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5분의 1, 20%가요. 5개 교회 중에 하나가 영구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을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사실에. 그러면서 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전도 막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막 허물어져요. 성전이 허물어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만 문 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려고 예수님이 어떤 피를 흘려주셨는데, 어떤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 지키려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그 고난을 다 당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 심령 속의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을까? 왜 이렇게 신앙이 뚝뚝 떨어질까?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신, 나 때문에 죽으신 나의 구주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하도 들었으니까 뭐 그렇겠지 하면서 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의식, 생명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천국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옛날 성도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하나만은 확고했어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이시다.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다. 옛날 로마의 카타콤에 가면요, 물고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동굴벽 같은데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카타콤에 그려진 물고기 그림 중에 하나에 십자가도 그려져 있고요. 이 물고기라는 것은요, 이 물고기는요, 익투스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익투스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fish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fish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5글자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이오타, 카이, 세이타, 윕실론, 시그마 이렇게 5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오타는요, 예수, 지저스. 그 다음에 카이는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세이타는 데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가운데 글자는. 그 다음에 윕실론은요, 이것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나는 세이비어란 말입니다. 소텔, 그 세이비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물고기가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가지고 그냥 물고기 그림을 갖다 싹 그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말로 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암호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분명하게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말로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나 대신에 죽었는데, 나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사는 게 힘들다고 그 예수를 버릴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따랐어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압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를 갖다가 세워놓고 일본 천황, 그분도 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동쪽을 향하여 절하게 하고요, 머리 숙이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일 때 신사참배 반대한다. 나는 고개 숙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가가지고 옥에서 고문당하고 죽으신 그분이에요. 그분의 마지막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좋게 비교하지 못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올해야 70년, 80년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천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 영화의 몸이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딥시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을 따름입니다.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한국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너에게서 떠나는도다. 우뚝 솟은 모란봉아 통곡하여라. 대동강아, 대동강아, 나와 같이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미천한 목숨이나마 주님 위하여 제물로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누가 능히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른 아무것도 주님 향한 일편단심을 변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나는 죽고 또 죽고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그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인생은 초로와 같이 짧고 의는 영원 무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예수를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만도 못합니다. 예수로 같이 죽고 예수로 같이 삽시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입니다. 필리핀에서 한 여자 목사님과 그 딸이 순교당한 일이 있었어요. 필리핀의 무슬림 지역 민다나오 섬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줄리안 카탈란 목사님, 그리고 그의 딸 쉘이 무슬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죽였는데 비참하게 죽었어. 순교당했어. 어떻게 순교당했냐면 무슬림들이 찾아와 가지고 도끼로 이 사람들을 쳐가지고 다 살이 뭉그러지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목격한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사가 죽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흔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합니다. 더 전달.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목사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뿐 아니라 목사님의 피도 우리로 하여금 무슬림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모이고요, 오히려 더 예배드리고요, 오히려 더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신앙마저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믿음마저도 숨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란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더욱더 예수 믿고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에 쓰러진 믿음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를 바라요. 정말 다시 한번 굳건히 서가지고 주님 내가 십자가 용사되어서 주님 따릅니다 하면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영이 살아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 따라가.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정말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 이름 부르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정말 어느 순간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아니면 그 전에라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거예요. 그때까지 험한 십자가, 힘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이 믿음의 십자가 더욱더 붙들고 주님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 정말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사업이 위기가 아니라, 정말 경제적인 것이 위기가 아니라 내 믿음 식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위기예요.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로 그 주님 배우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하여 주시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뜨겁게 저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무엇보다도 정말로 오늘 기쁨 케어링도 불렀는데 빈들의 마른 불 같은 내 심령이 정말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나도록 주님 날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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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